그냥 찬양부터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꼭 토요일 날 밤에 문제가 생겨, 가정에. 아니면 주일 날 아침에 아주 원수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서 방해를 하죠. 부부간에 다툰다라든가. 왜? 예배 방해하려고. 예배 방해하려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별로 성공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예배자로서의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없이는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하고 뭐 악기에다가 뭐 오케스트라에다 해보세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없으면 어때? 여러분 손뼉치며 찬양하고 온몸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그래도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어른에 할 것 없이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 말라기에 우리 말라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말라기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에 될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냐.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니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다. 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진짜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 쉽게 하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한다니까. 그리고 안 한 척 하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은 애들보다 더 고단수요. 어른들은 애들보다 더 고단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인 돼서 그분만 높여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을 높여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그분을 높여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높여야 되고,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그게 뭐 문제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진짜 주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달려가면 되지 않겠는가?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난 자는 침례 요한보다 다 크다. 아니, 침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거든. 6개월 된 이 태아 6개월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됐는데 그 잉태된 예수를 보고서 침례 요한 6개월 때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근데 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더 큰 자가 되었으면 큰 자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못 섬기는 거예요. 네? 구원 받았어도 구원의 은혜만 있지, 구원의 기쁨, 감사만 있지, 그 외에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하나님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구정명절성에 막 그 추석명절성에 하면서 나는 처음에 안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느냐 이거예요. 또 이 명절 성회를 하면은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것을 내가 모르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했겠느냐 이거예요. 다 당연히 부딪히죠. 심하면 이혼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내 집안이 나 책임져 줍니까? 시댁이 책임져 줍니까? 그렇잖아요. 내 부모가 내 영혼 책임져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자식들이 여러분 책임져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엊그저께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유롭다 이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등록에 대한 별 가치를 안 둡니다. 종이 쪽에다가 뭐 자기 이름 적고 이렇게 하고 이거 뭔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 나라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 명을 들으는 그런 자라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자지. 종이 쪼가리만 딱 내놓고 나서 예수는 넘게 교인입니다. 아니거든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등록카드에 대해서 별로 막 중요 여기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중도 여기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좀 배제하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뭔지. 두세 명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많은 인원이 아니면 어때요? 그죠? 교회가 주님 분명히 부흥을 시키실 겁니다만 사람이 많지 않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많지 않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왜 정말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성령이 이끄셔야만이, 교회도 부흥되고 성령이 이끄셔야만이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이끄셔야만이 우리 인생,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말라기서 제사장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네 꼬라지가 그렇다 이거야. 네 꼬라지가 저는 거, 병든 거, 눈 먹는 거 그런 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 들었다고. 네 총독들에게 한번 그거 갖다 줘봐라. 그들이 간합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양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대신 구약 때는 현찰 박치겠어, 쉽게 얘기하면. 구약 때는 현물, 양도 작고 과일 같은 것도. 그래서 아주 막 과일 흠이 막 망원, 아니 현미경으로도 이렇게 이게 돋보기 이거로 관찰해갖고 흠이 없는 것을 막 체크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걸 어디로 왔냐? 우리 마음으로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네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소서, 나타내소서. 그래서 진짜 성령을 사모하고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이 일하신다. 주님 그런 자를 차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느냐고요. 오늘 우리 이 집회를 주님이 관심 안 갖겠습니까? 오늘 집회하면서 진짜 마음을 들여서 막 갈 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끝까지 가자. 끝장내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지 진짜. 막 해가지고 이제 주님 일하시려고 조금 되고 넌 잠깐 좀 주님도 묵상하셨다가 쉬셨다가 눈 딱 떠보니까 얘가 어디 갔나 없네. 어디 갔어? 끝나지도 않고 어디 갔어? 없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삶의 현장이든지 예배 현장이든지 뭐 사역의 현장이 어느 곳인지 주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실 때까지 좀 가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때로는 육신이 힘들 수 있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또 모르실까?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어리고 힘들고 여러분 주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우리의 신앙이 왜 귀하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육체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세상에 속해서 마귀가 다스린 세상에 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될 게 육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육체로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육체로 감당하는데 그게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는 이 모습을 주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신앙이 귀한 겁니다. 삶이 귀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주님 말씀에 비춰서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더럽고 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뭐 주님 앞에 솔직히 잘못하는 게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다 버리고 여러분 버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버리고 어떤 사람 난 안 버렸는데 그럼 버리세요.
버리고 지금 가졌느냐 이거예요. 버리고. 근데 안 버린 사람은 여러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은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남편 말이 더 위에 있고, 예수님 말씀보다 아내 말이 더 위에 있고, 예수님 말씀보다 자식들 말이 더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따라간대. 아니, 못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제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삶의 주권 속에 그 인생의 보좌, 내 심령의 보좌 위에 오직 예수님만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변질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아내 말 쫓아가고 남편 말 쫓아가고 자식 말 쫓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일순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스스로 분별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순식간입니다. 무슨 말 딱 들으면은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근데 딱 듣는 순간 이것이 그거는 내가 이해할 만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딱 무슨 말 했을 때 뭐야 이거 분별이 탁 돼야 되는 거야. 탁 되어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은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지 말라는 왜 자기 똥꼬집으로 계속 말한다고요. 자기 영혼. 여러분요, 하늘의 상급은 그냥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쭉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상급 안 쌓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열심히 나 충성도 다 막 그래서 다 천국 갈 줄 알고 다 준비하고 다 죽고 나니까 천국이 아니네. 쉽게 말하면 낙원이 아니네. 그런 영들이, 그런 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축사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열심히 충성했고 열심히 자기는 직분 감당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갔어요. 왜? 떨어진 거예요. 진짜 떨어진 거예요.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이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좀 키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외국인 남편을 맞이하는 것은 국가에서 허락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외국인 여자를 맞이하는 것은 허락을 하잖아요. 왜냐?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식을 키운다 이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애기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면서 젖먹이고.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거예요. 어머니의 영향력. 그 신앙이, 물론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들 민족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 민족 자체가, 아주 민족의 뿌리 시작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말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 부모가 무당 구판 벌리기도 하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막 절간 가서 그냥 이 나무 앞에 탑을 관세음을 하면서 빌기도 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주님 은혜로, 그래도 주님 은혜로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돼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다 철저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진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려놓지 않고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면 목사도 못하고 전도사도 못하고 집사도 권사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그래서 여러분 좀 오래된 집안은 4대, 5대 이제 그 신앙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의 뿌리는 무속이란 말은 무속. 무속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무당 쫓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집사했다가 무당 된 사람이 있지 않나? 니들은 집회하면서 물만 먹냐 이 자식들아. 네 개 있어야 되잖아. 4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밑에 뿌리 내리고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더 애써야 된다니, 목숨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어떻게 오늘날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구약 소돔과 고모라 성때 같은 그런 시대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오직 나 이렇게 갈 거예요? 오직 나, 내 새끼, 내 집안, 내 가정 이것만 하고 갈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소원이잖아요. 주님이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있죠. 그죠?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싶으세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마음껏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마음껏 주님 날 쓰시길 원하면은 성령이 진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나를 그냥 붙잡하게 성령이 막 몰아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 마음껏 쓰시지. 주님 나를 마음껏 쓰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 안 맞으면 신경내고 짜증내고 열받치고 그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내 중심, 주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가랑비에 속옷까지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가랑비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요, 이 안개비 있죠, 안개비. 그거 무심코 그냥 자전거 또 한 잔 달리다 보면요, 속옷까지 다 젖어. 소나기 같은 거 오면은 얼른 피해주고, 그죠? 근데 아직 그냥 스프레이처럼 뿌려지는 이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간다고요. 자기 관리 잘하려면 조금씩 들려오는, 내게 들려오는 언어, 내게 들려오는 말들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10년까지 치고 들어온다.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요, 그냥 수용하고 용납하고 계속 듣다 보면은 나중에요, 목사로 안 보입니다. 목사같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 말의 영향력을 받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누구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 그래서 지난 여러 명성 코너 때 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렇게 오직 예수의 말씀, 기도 성경의 말, 성경 말씀을 입에 담아서 입술에 담아서 얘기해라. 한순간에 변화되진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변해져요. 주님 아무리 주님 말씀 들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교회는요, 진짜 대통령, 도지사, 뭐 이런 별 사람들이 다 와도 앞으로 진짜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다 와도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직분 못 줍니다. 직분 주는 것은 직분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지만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만큼 확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기준되어서 직분 감당할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믿음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있는데 이게 참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요, 주님이 아무리 쓰시고도 쓰지 못합니다. 누가 주님이 누굴 쓰시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주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왜? 마음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을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을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주님 안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중심 드려라. 이것은 오늘 한 얘기가 아니잖아.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겠지, 그죠? 그리고 3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뭐가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뭐라 했어요?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가의 다락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성전이라고 표현했다고. 큰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4절부터 같이 봅니다. 8절까지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가시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이런 수증기가 뭉친 구름이 아니에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을 구름같이 불꽃으로 막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까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이, 진짜 불이 나타나요. 예? 그 옆에 가면 뜨겁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라 이거예요. 예? 구름기둥도 이거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자,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막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막 그렇게 기도도 하셨고 마지막 기도지 그게. 그리고 막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제자들도 기도 안 했겠어요? 그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어린아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한테 가서 내 아이 좀 구해달라니까 제자들 못 고쳐줘. 못 고쳐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예수님과 아이를 들고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게 하면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원어에 보면은 네가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바로 아이 속에 있는 귀신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제자리 이제 뻘쭘 할 거 아니요. 그래 이제 조용할 때 주님께 와서 우리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이미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너희들 기다리라. 이 말은 암시적으로 뭐예요? 너희들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죠. 왜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냐 말씀도 가르쳤지만 기도에 대한 훈련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몸에 배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힘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찬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찬심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요 500명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120명만 남았다 이거예요. 120명만. 그러니까 보면은요 교회도 보면요 380명에 낀 사람도 있고 120명에 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예? 한 4대1 정도 되죠, 그죠? 4대1 되나? 320명. 약 3배.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한
4분의 3은 떠나간 건가요? 그렇죠? 한 4분의 3은 떠나가고 4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몸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양이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진짜 다 저는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나고 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끌어가고 싶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근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청소년 청년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어떤 데는요 이 자식들이 목사를 가지고 노는 건가 할 정도로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속상하지요. 그럼 주님은 안 속상하실까? 계속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특히 직분자들처럼 자기 위치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면 반드시 연락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요.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연락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뭔가 이 제자들이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 뭐였어요? 이거 뭐예요? 제비뽑기. 이거 낚시지네. 낚시 아니에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제자 그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충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주님이 뽑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 사람이 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성령이 너를 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목사가 뭘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목사가 거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부흥의 그 아주사 부흥의 아주사 부흥이 아주 성령의 역사 강하기는 그러니까 막 이 술집 그 오락장 이런 데도 막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그런 현장에서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장전동 이전에 장전동 이전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장전동에서도 그런 기도도 했어요. 장전동이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졌잖아요. 동네 저기 주민들이요, 우리가 막 마이크 대고 예수 외치며 기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뭔 일이요 하고서 교회 앞까지도 왔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죠. 요 옆에는 오피스텔 지은 옆에 애들이 승질났는지 자꾸만 담배 꽁초를 옥상에다 버려요.
그냥 막 버려. 근데 권사님이 역으로 버리셨대. 예? 그러니까 안 던지더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웨일즈가 어디냐면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안에 있는 웨일즈로 하는 그 작은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냥 거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부흥의 진주가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뭐 미국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들 이러면서 거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일즈 부흥의 역사가 이제 계속 세계 각국 막 퍼져가기 시작한 거죠. 이어서 우리나라 평양 대붕의 역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되어졌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부흥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그런 어떤 일종의 전주곡이 흐릅니다. 짜자자잔. 그러니까 이 부흥, 하나님의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왜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구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길 원하죠, 그죠? 막 뜨거워지길 원하죠. 그럼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되어야만이 심령이 뜨거워진다. 할렐루야. 이때 이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지난 구정명절상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형제가 등장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흥운동은 대중적인 단계로 막 도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그 부흥 과정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요, 이 부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에? 비판하고 그거를 막 뭔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막 역사죠, 그죠? 악한 영들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부흥을 일으키고 막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해서도 그 핍박과 어떤 그런 것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부흥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상이 와도 굴하지 않고 아주 주님 의지하면서 가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학적인 것이 신학이 발전되기도 하고, 발전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보수적인 그런 그 신학도 이렇게 계속 발전도 되지만,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신학적인 것을 거의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은 별로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 꼭 알아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나도 배우고 가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 이제 그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 다른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맞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우스 웨일즈 신문에 그 아주 주요 장면이 그 사람이 막 그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들을 군용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분, 과테말라에, 남미죠. 과테말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한 그 로페즈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를 건축할 때 호텔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 호텔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성도들이 누구냐? 정부 고위 관료들.
근데 그분은 마인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도 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넓게 광활하게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반 로버츠가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그 열정인데 극단적인 열정을 지녔다고 해요. 극단적인 열정. 그러니까 한번 뭔가 빨리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열정을 가졌다고 해요. 그렇게 굉장히 겸손했고,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일에 아주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 침례,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의 그 집회하는 데에 참석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면 그 말씀 은혜를 받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얼마나 절규를 했는지, 막 소리치면서 나를 굴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1904년 10월 31일 이제 전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반 루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집회는 막 그냥 2주 동안 계속 뛰는데, 그러면서 막 그 전반적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집회가. 어떤 때는 저녁이 시작했고 막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해요. 그러면은요, 3시, 새벽 4시까지 집회하는데 끝나고 사람들 가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6시부터 또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길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은혜에 몰입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또 설교를 길게 했으면은 유도가 막 창문에서 쫄다가 떨어져 죽어. 가서 또 살리고서 또 설교하잖아요. 그제? 멋지지 않아요? 그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만 은혜만 받지 말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는 이 지도자로 보여지는 것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사진 찍으려면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부흥 집회의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아주 특징이었다고 해요. 여러분요, 이왕 통성 부르짖으려면 목 좀 찢어야 된다니까, 우리 학생들. 아멘이요? 아직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찢어서 목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잘들 나와. 다 찢어서 진짜 그것이 탁 터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탁 터지면 여러분요, 시원하다니까. 시원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러분요, 목 안 쉬어요. 그러한 여러분요, 자기 애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소생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회고한 내용을 보면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었다. 그 임재감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실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다. 그 임재감 결코 부흥 집회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탄광에서도, 공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극장과 술집에서도 느껴졌다. 극장과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성령 임재를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데 성령 임재 가운데 해롱거리니까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완전 지구가 그냥 막 사정없이 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임재 가운데 사람들 막 길거리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쓰러져서 뭐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막 꾸역꾸역 하는 거, 그 좀비 영화에나 나오지. 우리는요, 진짜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눈물을 흘려 기도하자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회심했다고 합니다. 1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 로버츠는 이 부흥에서 어떤 비결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성령 말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 말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믿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약 1년 정도 만에 1904년 10월 30일 첫 집회를 했는데 1905년 1년도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불같은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흥례에 불같은 역사가 있지만 비판도 불같이 받아. 불같이 받아. 그럼에도 받다 보니까 이 웨일즈 부흥은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부흥의 역사는요, 비판자와 비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잘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잘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참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은 시험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도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시기야? 원수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시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시기 받는 사람 되라. 이왕이면 시기 받는 사람 돼야지 시기하는 사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볼라요? 시기 받는 사람 될랍니까? 시기 받는 사람 되세요. 주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은,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난 웨일즈 부흥은 여러분요, 대서양도 건너고 태평양도 건너서 막 세계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줄 터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 열린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 사람들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며 과거의 두려움들 다 사라지게 만들고, 겁도 사라지게 만들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전엔 감히 그런 말 못했지. 감옥 들어갈까봐, 사형당할까봐, 목숨이 두려워서.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등등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사람 얼마나 찔렸겠어.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안 죽였는데 누가 네가 죽였잖아 그러면 얼마나 찔리겠어. 안 죽였어도.
근데 진짜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공모해가지고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하는데 죽이라고 해서 결국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래 우리가 증인이다. 제자들만 증인이냐 이거예요. 누구도 증인입니까? 에? 누구도 증인이야? 에? 에? 오늘 우리도 증인 아니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증인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증인 되세요. 예수의 증인 되어보세요. 진짜 예수의 증인 되어보세요. 그럼 주님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육체를 회복시키는지 보자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듣든 안 돼 전도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막 전할 때 가르칠 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목사님 제일 행복해? 저는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여기 섰을 때가 피곤할 때도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 이 자리에 설 때 가장 행복해요. 이 자리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을 받고 이런 시기 질투를 받고 막 그럴지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행복한 자리, 여러분들 다 자신이 행복한 자리는 꼭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자리는 꼭 있어야 돼요. 진호는 행복한 자리가 어디요? 이따 살짝 얘기해요. 우리는 다 행복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별로 안 행복해. 아내 때문에 별로 안 행복해.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행복해. 안 행복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만큼은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자리만큼은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럼 행복의 어떤 그 자리가 계속 넓혀지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가 넓혀져 나가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계속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제 이따 저녁에는 이제 그 웨일즈 부흥의 전초전에 준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명을 또 이야기하면서 성경하고 같이 이제 접목시킬 건데, 자 보세요. 자 2장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야. 진짜 여러분요, 이것을 읽으면서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읽으세요. 할렐루야.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전심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근데 주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막 성령이 먼저 뭐라 그랬어? 여기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슉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바람소리니까, 그죠? 한참 기도하니까 뭐 갑자기 바람 소리가 막 나네. 에? 강풍 소리가 막 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니, 갑자기 강풍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바람 소리가. 근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다. 집안이 그 바람 소리에 꽉 찬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이 바람 소리 현상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 절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악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두려움부터 갖다 줍니다. 악한 것들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두려움부터 갖다 줘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제? 불의 혀 같은 거지.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가 막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뭐예요? 자,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집안에 칵 찼어, 그제?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 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웅성웅성 하기도 했겠죠, 그죠? 근데 좀 있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이 막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응? 그 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꽃처럼 임하는 거예요, 불꽃처럼.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해 있습니다. 이것이 실눈 뜨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상상해보라니까. 그 현장을, 성령이 임하신 현장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각각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누가 기록했어? 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고. 누가가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 자,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들었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어지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부활 후 40일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록한 것도 지금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 또 주었지 않겠느냐, 그지? 전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성경이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30년 이상이 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을 기록하기 시작했느냐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셔, 20년이 지나도 안 오셔, 30년이 지나도 안 오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 할까요? 좀 뭔가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동안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후에야 기록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히 기록하겠어요? 30년 전의 사건은요, 생생하게 뚜렷이 남는 사건들만 기록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30년 전의 일들, 여러분들 과거의 일을 다 기억이 나세요? 안 난단 말이에요. 넌 30년도 안 살았으면 뭘 고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6살 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4살 때 기억도 하더라고요. 4살 때. 그 4살 기억도 딱 한 가지 기억.
내 손가락 제가 작두에다 잘린 건 6살 때, 6살 때. 그때 기억이 나죠. 아픈 것은 기억이 안 나. 잘라진 것만 기억이 나. 그런 사건들은 기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냥 30년 지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들, 이것들을 위주로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한 사건도 여기에는 아주 찬가지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국에서 모였던, 한국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집안에 꽉 임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눈 뜨고 봤을 게라키. 그치? 그리고 불에 혀같이, 불이 막 혀같이 막 쉽게 막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각 사람 위에 지금 임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지금 몰라. 근데 신눈 뜨고 본 사람만 알았어. 그렇잖아요? 훔쳐봤단 말이요, 시은아.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좀 있으니까 그 성령의 불 같은 것이 그 심령 속으로, 그 사람 속으로 확 다 들어간 거야,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막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거 영어도 아니고 뭐 러시아도 아니고 따갈로어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온리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각 나라 주변의 각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그 유럽 각 나라에, 그러니까 그 지중해 근동에 있는 각 나라에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인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각 나라로 가서 살다가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갔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갑바도기아로 갔던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하는 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말로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갑바도기아 말로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아시아 말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의 소리로 방언하니까 그 의미를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러니까 다 말은 다 다르지만 내용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내용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생명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러니까 예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자고요. 5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저나 가까우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방언은 뭐냐? 외국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그 각 나라에 퍼졌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들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 그들도 다 뒤집어진 거예요. 제대로 들은 사람, 비방하지 않는 사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쉽게 하면 오순절 성령 역사가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막 펼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예수 믿게도 그들이 그 사는 지역으로 해외에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누구를 쓰실 거냐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님 반드시 보내실 날이 올 것이다. 지금도 주님이 쓰시지만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여러분들 주님 손에 잡고 쓰실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준비된 자는 마음을 들여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오면 주님 반드시 크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딴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진짜 목사 소리 들으세요. 목사 말 들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왜 교회에서 목사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 말 듣자면 누구 말 듣고 따라갈 거예요? 한번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 말 듣고 따라갈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간단한 건데 그죠? 누구 말 듣고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진짜 주님 앞에 쓰려면 여러분요, 물론 성도들 말 같이 대화하고 또 논해하고 그리고 좋죠. 필요하죠. 해야죠. 근데 뭐냐, 따르는 것은 주의 좀 소리를 말을 듣고 따라라. 그래야 제대로 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누구 소리를 듣고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면 사람 소리 들으면 뭐 한다고요? 네? 원망한다고요. 사람 소리가 주가 되면 여러분요, 주님이요 안 기뻐하시죠. 그럼 또 그러죠. 목사님 사람 아니냐고.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진짜 성령의 불같은 역사 우리 심령 속에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 한번 바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인생을 한번 탁 들여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아멘이야? 아멘? 그냥 쓴 데만 집중하고 보는 척하고 그냥 안 들으려고. 인생 안 바치려고. 바칠게요? 안 바칠게요? 진짜 주님 앞에 한번 바쳐보자 이거죠. 바쳐보자 이거죠. 바치니까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진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제가 60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로는 28이고 한국 나이는 60인데. 근데 여러분요, 저 33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30살. 아직 반은 안 지나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야 제대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40년이라면 40년 중에 10여 년은 내 삶을 살았고 나머지는 이제 주님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세월이 갈수록 더 내가 주님 안에서가 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사람 소리 되게 잘 들었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속기도 잘해. 근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도 잘 사고 속죠, 그죠? 아닌가? 홈쇼핑 혹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괜히 샀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이 분별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 것과 세상 것,
주님의 역사하심과 세상의 일, 이런 것에 있는 분들은 주님이 너무 감사하게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저는 늘 거기다 감사하죠. 야, 그러니까 주님이 날 붙들고 가시는구나. 주님이 날 붙들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무슨 딱 얘기 들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말 딱 들으면 그래, 그거는 주님 별로 안 기뻐하신데. 그럼 진짜 안 기뻐하세요, 주님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그 누구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진짜 어떤 그 목사님들은요, 아주 가족 때문에 목사님이 갈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고 나한테 주님께서 잘 양육하고 잘 이끌으라고 붙여준 양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또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당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주님이 양이니까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하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내 중심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꾸만 자기 중심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설교장에 무슨 말 하면은 자기한테 찔린 얘기, 목사님 하면 돼. 목사 나만 갖고 뭐라고 한다고. 아니요, 당신만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당되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 빨리 회전하라 이거예요. 유턴하라 이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주님께 유턴하고, 당신의 자세를 주님께 유턴하고, 당신의 언어를 주님께 유턴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뭐 비전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얻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해야 되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로 되고 중보기도하면서 지옥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은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집회도 하게 될 거고, 진짜 이제 한국 교계에도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는 더 강하게 아마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때는. 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서는요, 늘 하는 얘기잖아. 늘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요, 그냥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랍니다. 잘 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뭘 기뻐하시고, 성령이 뭘 원하시고, 성령이 왜 오셨고, 성령이 성령 역사하시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 막 내 가슴이 불타고 있고 내 가슴이 찰찰찰 끄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영혼들을 향한 마음,
그래서 주 앞에 쓰임받고 진짜 그 인생도 삶도 아름다고 멋진 그런 주님의 작품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이 사고의 틀이 안 바뀌지 않으면 이 성경적인 사고로 돌아오자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성경적인 사고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 얘기해요? 진호 형제가 찬민이한테 자기의 불평불만 다 쏟아내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호가 찬민이한테 자기의 불평불만 다 쏟아낸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 붙들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어린애를 붙들고 그렇게 다 쏟아내나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지금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잘 찾길 바랍니다. 진짜 자신의 위치 잘 찾으세요. 위치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목사로서의 권위를 세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휘자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왜? 나를 위해서지만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또 권위를 세우며 나가라고 또 명령도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도하자고요.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안 아프세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되어지는 일들 현상들을 보면서 아프지 않으세요? 안 상하세요? 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서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보면서 아프지 않으세요? 난 너무 아픈데 참 많이 아픈데 나를 봐도 아프고 영혼들을 봐도 아프고 교회를 봐도 대한민국 교회를 봐도 아프고 아픈데 우리 상한 심령 주님이 찾으는 상한 심령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쵸?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의 설교만 조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이제 오후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14절, 2장 14절. 이게 2018년도 2월 11일 날 주일 설교했던 그 본문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부를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쭉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예수 이름 부르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뒤에 가면 이제 3장에 가면 저 앉은 명이 고치기도 하고 그죠?
논쟁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논쟁에서도 안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하다 세상 사람들 쌈박질하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면 괜히 다퉈.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말 들으려면 들어주고,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예수만 전하면 때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픈 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면은요, 공감대가 형성돼요. 할렐루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부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은 안 됐더라도 혹시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왜 그 사람은 기억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도 기억하지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선한 말로다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했다면은 좋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 야, 너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막 쏴붙이거나 하면은 그 사람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보험자한테 선하게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선하게. 제가 진짜 후회되는, 오래전에, 그 염치에 있는 어떤 그 청년이 왔는데, 헷갈리는 애예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또 온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전화를 했는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뭐랬냐. 좀, 뭐랄까, 세게 얘기를 해버렸다고. 다시는 전화 안 받지. 다시는 전화 안 받지.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 영혼, 지금도 가다 보면 보여, 그 집이. 이렇게 도로 혼자 나가도 저 멀리 산 밑에 집이 있어요. 그 집도 갔었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연약하니까, 그런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키우려고 하시는 거죠. 키우려고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도 이들이 감히 이런 말 못했다니까. 여러분들 성령 쭉만 하면은요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이런 말도 하네. 내가 이렇게도 사역을 하네. 내가 이렇게도 하네.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이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충만해지더라. 막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어떨 때 뭐 다른 성령 이때 위치나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처음에는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단계 올라가서 그럼 이때와 이때의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와 여기와의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그죠? 근데 항상 자신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발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나 보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발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충만 안 하는 것 같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도 뭔가 좀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꼭 여기에 있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다고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많이 컸구나.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 더 뜨겁게 하자. 거기에서 좀 더 불 붙이자. 아멘. 좀 더 불 붙이자 이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좀 더 하다 보면, 여러분요, 여기서 막 이 단계를 여기서부터 하면 훅 뛰어넘으려면 이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쉬워.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가면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 불 붙이면 좀 금방 올라갈 수 있고, 불 붙이면 금방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빠른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러분 매일 성령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기도 성령 임재 구하잖아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딱 모아가지고 딱 터뜨릴 때는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이랄 것을 기대하고. 근데 주님이 이랄 것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도 계속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축사도 이루어지고, 병 고침도 이루어지고, 복음 전함도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근데 오늘 진행할 때 여러분요, 거기서 불꽃만 탁 튀겨지면 확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을 붙여 확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고 체계 때문에 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때문에 불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불이 막 확 안 살아나. 이게 뭐냐? 그 자신의 생각 때문에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 방법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 군더더기 많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생나무 불태우려면, 생소나무 불태우려면 얼마나 연기만 나고 안 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한번 불 붙여놓으면 오래 가. 소나무에는 송진도 있어가지고 오래 간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젖어 있어. 젖었냐면요, 사고가, 생각들이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야 돼요. 말르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젖은 것을 말리려면 회개입니다. 회개 눈물 흘려야 말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계속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생각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목사님 쉽게 목사님 뭔가 좀 아닌데, 목사님 자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안 붙습니다. 개인은 스스로는 충만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스스로는 충만할 수 있어. 스스로. 그건 스스로인 거지.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가지. 가지 또 이렇게 붙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성령 같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같이 어떤 사람은 혼자 교회적으로 보면 젖어 있어. 근데 혼자는 불타. 그게 진정은 불타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뿌리로부터 진행이 공급되어서 가지까지 다 이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붙어 있으면. 근데 보세요. 나무에, 여기 나무에서도 여러분요, 마른 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마른 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시골에 가면 소나무 같은 거 보면요. 자, 마른 가지는, 아주 끝에 있는 가지는 마르면은 금방 떨어지죠, 그죠? 근데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오랜 나무, 붉은 가지가 마르면은요, 금방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금방 안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냐? 사가서, 여기서 계속 사가서 흘러내려요. 세월이 오래 간다고요.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자기는 붙어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생명 공급하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니까요. 응? 왜 생명이 안 나온다니까. 생명이 안 나옵니다, 생명이. 근데 위기의식을 못 가져. 위기의식을 못 가져. 우리는 진짜 위기의식, 이거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을 늘 점검해라.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리는 방향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영혼들 주님께 붙여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영혼들에게 막 에너지를 주어서 그들이 막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한 말이 영혼들에게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지 자신을 체크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마른 가지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 뭐 소리치고 뭐해도 이 생명 안 나갑니다. 살아있는 가지에서 소리쳐야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 가지가 되려면 회개에서 딱 돌이켜서 완전히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자세를 바꿔야 생명 나갑니다. 응? 이게요. 그래서 자기를 분별하는 게 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분별하는 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무릎 꿇지 않으면, 순복하지 않으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 자기를 진단하는 게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으로 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가장 내가 우는 게 나 자신 때문에 웁니다. 늘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나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내가 운다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주님 주인이라고 하고 주님만 높이 나갔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어떤 굉장히 긴장을 해요, 긴장을. 내 자신이 그렇다. 어쩜 이 오해 말씀이 무거울 수 있는데, 아니에요. 무거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는 자가 되세요. 행복을 주는 자가 되세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은혜 나눠주면 내가 은혜가 풍성해야 되겠지. 주님에 대한 여러분 경험, 저번에 엊그저께도 경험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경험 얘기했잖아요. 각 경험은 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경험,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영으로 맡겨주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있고 막 그랬어요. 거기는 그때는 구역이요, 구역. 무슨 구역. 그래, 거기 구역장들을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근데 연말 결산은 담임 목사님이 발표하죠. 어떤 구역장은 영혼들 다 잡아먹었다고 하고, 어떤 구역장은 뭐 부흥시켜서 2배, 3배 만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진짜 영혼을 붙여줬다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붙여줬다면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지. 그쵸? 근데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영혼을 내게 붙여줘서. 말도 안 듣는 영혼 내게 붙여줘서. 그러니까 물론 워낙 말 안 듣고 뺀질거리면은 예수님도 못 해보잖아요. 예수님 안 되는 걸 뭐 구역장이 뭐 그걸 하겠어. 그쵸? 근데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다면 그건 주님이 책임 물으시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영성 컨퍼런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증거하는 자가 되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응? 오늘 계속 성령님께서 이제 언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응?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조심하자. 아멘입니까? 진짜 말 조심하세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찔리면은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응?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거지. 돌이킬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영혼을 손상시키는 언어가 있고, 그냥 그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무슨 말했을 때 영혼의 어떤 이거 없이 그냥 나는 자기의 어떤 속풀이로 하는 언어가 있기도 하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가는 언어와 영혼을 회복시킨 언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난 오늘 집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참 도움이 되고 회복되었어.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 팀장 만나가지고 내가 참 회복되었어. 감사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왔다면 전 여기까지 못 왔죠. 주님 보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 보고 왔으니까. 주님 보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주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진짜 코로나 사태가 있고 그냥 어떤 목사님들은 알아서 쉽게 얘기하면 알아서 비대면 예배 들어가고, 알아서 교회 예배 폐쇄하고, 집에서 쉬라고 하고 하는데, 난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감옥 갈지라도 난 하겠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구원해 주시는데, 내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내 중심입니다. 이게 내 중심이에요. 아주 매일 이 영동부 구청에서, 중대본에서, 충청남도에서, 아산시에서 문자 오잖아. 비대면 예배하라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근데 그거는 또 스팸도 안 돼요. 이건 스팸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 하자면 여러분요.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만큼은 정확히 가자.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자.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라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 충만에 담대해지는 거고, 성령 충만에게 강하고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 어떻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 어떻게 이 설교를 해? 못하지. 응?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서 목숨 두려워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응?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목숨 내놓고 막 그냥 예수를 선포하잖아요. 응?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응?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통제 간섭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몇 개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목숨 주 앞에 드리고 주님께 인도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인생 살자고요. 그런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 영혼들 한 20여 명 되잖아요.
여기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가면요 대한민국 뒤집어놓는 것도 무서워. 세계 부흥의 불길 일으키는 것은 무서워. 어? 아까 이반 로버트 그 하는 사람이 그 집회로 해서 1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10만 명씩 회심시켜봐. 어? 벌써 몇만 명이요. 몇백만 명이 그죠? 어? 한 200만 명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얘들은 세월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잔민이나 미네나 누구야 가은이나 얘들부터 막 성령 정말 알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조그만 것들이 막 그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주님 빠삐코가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야 예은 입에서 주님 사랑 이게 막 눈물에 오면서 그런 고백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은아, 그치?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그런 고백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도 가슴에서도 그런 고백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좀 그렇게 하자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한번 기도하자고요. 진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 외치지 마세요.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진솔하게 주님 앞에 자신 한번 드려보세요. 진솔하게. 진솔하게. 너 이제 그만 써. 넌 아직 글 쓰다가 아직 그냥 기도도 놓치고 글 쓰다가 찬양도 놓치고 다 놓쳐. 그럼 주님 별로 성령이 간섭 안 하죠. 아예 녹음을 해놔, 녹음을. 그래서 나중에 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진짜 내 영혼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주님 나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립니다. 성령 역사하소서. 아주 간절히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